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비밀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조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반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우선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역사적 사실의 근거에서 먼저 말해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40일 후에 승천하심,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음 등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목격되고 증거되어진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서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 바가 되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으며 저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인하여 체험되었던 분명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스스로 다시 의심하며 아니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실제적으로 당시에 셀 수 없이 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지어낸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의미하는 바가 사실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의 죽으심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로 인하여 죽은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의 죄에 대한 형벌을 마땅히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단순히 예수를 죽이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의 그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형을 그렇게 고집했던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저주받은 죽음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인 지도자들의 의도했던 것처럼 예수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정죄를 받은 그 저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분명하게 증거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의도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니셨고 죽음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서 본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죽은 자는 생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스스로 다시 살아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스스로 다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음 속에 감추어 두신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야지 대속의 죽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것처럼 보여지면 그건 대속의 죽음으로서 법적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죽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의 형벌로 인한 그 죽음의 저주에 대하여 분명하게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 당신의 생명으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의 저주받음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인하였지만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시 부활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살려주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오신 분이 분명히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친히 이루셨기 때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분명히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사 예수의 죄 없으심을 친히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한 것이었고 예수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셨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셨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받으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께 범죄하여 떠난 죽음의 저주가 실제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듣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에게도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무 때 아무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 복음을 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율법의 조건에 맞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된 것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정령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죽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할 다른 법은 분명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었고 바로 제사의 비밀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임을 가르쳐 주시사 피를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하셨고 희생 제사의 비밀을 가르쳐 주사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자신의 죄를 희생 제물에 전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죄의 제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게 죄에 대한 죽음을 친히 대속하여 주심으로 스스로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희생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여 피를 낼 때 그것이 속죄함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대속함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입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9절까지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여 주사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를 의로 여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의의 백성 되게 하여 주는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믿음의 자녀로 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로 말할까요? 아브라함을 의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였습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이 된 것이었고 또 복음이 된 것이었습니다.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의 비밀을 또한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에 그것을 의로 삼아주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아름답게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